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1일 새벽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우리가 잘 마치고 이제 다음 20일 다니엘 기도까지 뭐가 되겠어요? 또 기도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6장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혜 초보를 버리고 다시 이전 행실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배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변절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아기의 신앙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도의 초보,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러한 그 신앙, 이 신앙에서 이제는 나아가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이 신앙에서 시작하였다가 이 신앙에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 그런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기초 다 닦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5년, 10년, 15년, 그거는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기초가 다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20년도 갈 수 있고 30년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떠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이게 흘러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특정한 때 그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때에 뒤집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그동안 기초로 삼고 있었던 모든 기초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반석과 이 기초 위에 세워지기도 전에 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그 신앙의 기초, 이 기초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기초에서 뒤로 돌아서면은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앙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던 삶이죠.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왔던 삶을 회개했는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하면서 돌이켜버리는 것. 다시 예수 없이 살겠다. 나 예수 없이 살아도 괜찮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도의 초보에서 떠나가면 이건 그 다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없다. 이게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이 다른 하나님이 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신앙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이거는 이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진짜 기초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신앙에 대하여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신앙이 이게 뭔 신앙이에요? 이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신 중 이 잡신들 중에 하나,
거짓 신들 중에 하나.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신,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는 미신에서도 하는 것이고, 삼신할머니가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옛날에 우리 그렇게 막 손 비벼가면서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누굽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분. 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했었을 때,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거, 그런 것도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이제 창세기로 딱 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걸려버렸어요. 여기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창조한 하나,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받아들여져야만 우리가 왜 타락했는지, 왜 이런 이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 악과 죄악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버렸는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거짓하는 이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임금처럼 통치하는 왜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필요했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에 왔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이 모든 기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 그의 고통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버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절에 보면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을,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크리스찬들의 교인이 되는 가장 기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 주는 게 세례예요. 이 세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이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다 알고 있는 이 모든 존재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를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안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가장 최초의 안수, 이 성령에 임하신 이후에 최초의 안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가 일어났었을 때,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돌아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드디어 받아들였구나, 사마리아의 복음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하죠? 성령 받도록.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고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최초의 안수는 바로 성령의 안수예요. 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안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안수를 하거나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죠. 우리 21일 이 기도 기간 가운데 제가 한 번 안수했습니다. 거의 언제였죠? 금요일 날. 1년에 거의 별로 많이 안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안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안수를 하는데요. 그 안수의 목적은 바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 은사가 다시 충만해지도록 이런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좀 더 완전한 곳,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중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 중대한 경고는요,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은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속적인 경고,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경고는 서로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가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맛보고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도 있고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가운데서도 타락한다.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이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를 알게 되느냐? 구원이요, 착각하는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구원이 아니었던 것들.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것.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구원을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서로 우리가 비교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0절인가요? 이 22절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 이 밭에 떨어졌는데 오직 좋은 밭만 열매를 먹고 나머지 밭은 다 죽어버렸어요. 씨앗이 맺어지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먼저 가시밭이 있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밭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시밭은 뭡니까? 바로 이 염려와 유혹,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 돈 욕심,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믿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땅이 개간되지 않았어요. 땅이 배합되지 않았는데 가시밭에다 그냥 뿌려졌어요. 아직 바뀌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막 와 좋다 하고 했는데 돈 욕심이 딱 생기니까 말씀 제껴버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끝.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돌짝밭이 있었죠. 돌짝밭이 있었는데 이 돌짝밭의 이 사람들 7절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근데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밭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밑에 돌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여러분 돌짝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아주 위험하죠.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요. 위에 보니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빛을 받고 은사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맛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이 돌짝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기 딱 좋아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이렇게 보면요. 2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뭘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알아요. 와, 하나님 말씀 너무 좋구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쩌면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말씀의 맛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의 맛이 너무 나는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한동안 막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 어떨 수 있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나 보다.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밭이 갈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근본부터 갈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 근본이 갈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돌짝밭으로 남아있고 길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 몸은 우리 원래 돌짝이고 원래 가시고 원래 길것 같아요. 이 몸은 원래 그렇고 그러나 내 영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도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기경이 되어가지고 갈아지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이 몸과 다릅니다.
그런 몸은 아니에요. 그런 몸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요, 죄를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괴로워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이 길로 어려움이 생기면 에이 몰라. 당장 뭐부터 하네요? 주일 예배부터 빠집니다. 제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예배가 내 신앙의 척도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듭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게 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요. 그러나 맛만 본 거예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눈물을 약간 흘릴 수 있어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 얘기를 들어보면 발람 선지자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막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악한 선지자잖아요. 거듭나지 않고서 신앙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어떤 그 빛을 보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근본적 변화가 없어요. 성령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가 정말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회개한 척만 한 건지 거듭난 척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회개인지 그는 내 속에 알아요. 내 영혼이 뜨거운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뭔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그 결과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고난을 받아보면 알아요. 마음의 낙심과 절망,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이 올 때 쉽게 힘드니까 쉬어야지.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둬버리면 그 사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참된 구원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실망했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괴로워도 교회 나옵니다. 아파도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힘들어서 정말로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잠깐 동안 넘어져가지고 헐떡거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었는가? 그런데 진짜 이렇게 변화되고서도 돌아설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항상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 구원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동시에 거짓 믿음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맨 끝에 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서도 타락한 자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속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는 타락이에요. 이거는요, 회개할 수 없는 타락. 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그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예수님을 그들의 눈에는 하나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욕하면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막 내려와 봐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막 외치며 조롱합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게 세례죠.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나 예수 몰라. 예수님 없어. 이게 타락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어쩌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스스로 속아서 거듭난 줄 착각하면서 쉽게 예배 빠지고 쉽게 고난 가운데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고 뭔가 이렇게 그 말씀에 기쁨도 없고 뭐 이러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고난이 올 때 뚫고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뚫고 갑니다.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꼭 붙잡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떠한 구원인가? 주님, 내가 고난 속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주님, 내가 내 삶을 걸고 고난 속에서 뚫고 가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쉽게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기하고 나는 뒤돌아섰었는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정말 깊은 회개를 했는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회개한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 자신 스스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 속에서 잠깐 빠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주신 생각도 아니고, 그것이 일상화됐다면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참으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261장 우리 찬양했는데, 이 찬양 들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밝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런 우리 가족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